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다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이고 제목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에서는 누구만 보여야 한다?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됐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만 보인다든지 특정한 어느 장로님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장로 그룹이 보인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은사자가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만 보여야 하느냐? 예수님만. 자,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어요. 1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 내 교회.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영광 받을 씨를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서 달립니까? 레일 위에서 달려. 레일을 탈선하면 기차는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비껴나가면 차가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길이 있어서 그 길 따라가는 것처럼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뭐냐? 내 욕심, 자기 욕심 따라 하는 기도예요. 자기 욕심 따라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 제쳐놓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건 자기 푸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역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말씀 없이 성령이 임하시냐?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을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씨름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고 제가 2시간 했나 3시간 했나 떼굴떼굴 굴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가대 좌석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말씀 붙잡고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가대에서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뭐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에서 밑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부딪혀 일어나는데 의자가 부딪히고 그냥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세요. 요구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보면 성령 받은 분들이 다 어디서 하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뭐가 와?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 알고 나니까 뭐가 시작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병 고치는 은사,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병 고쳐지는 그 역사, 그거에 나타나요. 이제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사람 없나? 내가 교회 나간 지 1년 반 만에 성령 받았는데, 청년이 22살 때 성령 받았는데, 그게 누구께 안수가 갔어요. 마침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배 아파서 그냥 배를 잡고 그냥 띠굴띠굴 굴는 거야. 그 학생복까지 입고, 여중생이니까 그것까지 입고 떼굴 굴면서 가. 그래서 이름이 재경이야. 재경아, 너 이리 와라. 오빠 기도해 줄게. 앉아봐. 그리고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 1년 반 됐으니까 무슨 기도가 장엄입니까? 뭐 그냥 말이 그냥 일사천리 뭐 이렇게 청산유수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떠듬 하는 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막내 동생이 학교를 못 간다고 하는데 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까 고쳐주세요. 아버지도 없이 그저 이렇게 우리 사남매 살아가는데,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경아, 가라. 오빠 안 아파. 막 눈물 씻고 그리고 학교 갔어. 학교 가서 저녁 때 왔는데 물어보니까 하루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 체험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여동생 제가 처음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같이 해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1장 4장 11절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 직분자를 세운 것은 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요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런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로 세웠고, 사도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 이길 말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세워졌죠. 맨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뭐 일대 추기경이 하나요? 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래 세워져서 세월이 쭉 흐르다가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왜냐? 타락이 되었어. 그러니까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돼서 전체가 읽는 게 아니고 누구만 읽느냐? 헬라어로 기록돼 가지고 이거는 신부만 봐. 신부만 보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잡아보질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랬거든요. 그걸 16세기에 이렇게 왔을 때 루터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 때 이렇게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가 봐야 된다 해서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직분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역사가 있는데 장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생은 프랑스 태생이에요. 근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요. 근데 교회 이름이 뭐냐? 개혁교회. 우리 이름으로 치면 개혁교회인데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드 처치. 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 왜 개혁이느냐? 천주교를 통해서 너무 암흑기가 와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한다 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목사와 그냥 그대로 더 봐라. 좀 더 봐.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목사는 아시다시피 오늘날 목사이고요. 교사는 누구냐? 이때 교사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같이 신학을 한 자들이에요. 신학을 한 자들 중에서 성경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이나 박사들을 통해서 교사 직분을 줘서 교회 내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게 하는 이 일을 맡겼던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와 거의 같은 동급의 어떤 그 직분으로 좀 더 성도들에게 더 편하게 또 알기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교사입니다. 그 중에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 제가 좀 이따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장로는 한문으로 보면은 긴장자에다가 늙을 노자예요. 긴장자에다 늙을 노자. 늙을 노자. 그러니까 늙은 노인 중에 연장자로서의 장로를 세운 거예요. 젊은 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치면 뭐 40대, 50대 세우잖아요. 일 한참 시키려고. 옛날은 그래서 나이 든 자들 세웠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 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는 뭐냐? 교회 이런 일들을 하고 제네바 시내에서 그때 뭐 이렇게 그 불우한 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그 시에서 제네바 시에서 했던 거기서 일하는 것과 교회 내에서 이런 잡다한 일들을 이렇게 도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를 이제 이루어 갈 때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 태생입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의 핍박이 엄청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와 스위스 제네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장 칼뱅을 만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 듣고 감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의 지혜자처럼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은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자는 누구냐? 여기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세 직분만 세운 거예요. 세 직분만.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가 세웠어도 그 나라 원주민들은 없는데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준 직분. 무슨 직분일까요? 권사 직분이에요. 만약에 권사 직분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각 나라 교회들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직분으로 권사 직분을 여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준 건데 여기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장로교회 요 세 직분을 이렇게 존 낙스가 세웠던 이 교회를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형 장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미국형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고, 그리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1884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제물포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어와요. 감리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가 들어왔는데 장로교회가 도입되어서 장로는 장로가 있어서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는 회중교회고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이어서 장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에 특별히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어른한테 깍듯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세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뱃돈 주시면 받고, 요건자에는 주시면 받는 게 아니고 어른께 드리잖아요. 문화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른께 이렇게 하는 유교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위아래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유교 사상과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질이 됐어. 그래서 서열화, 권력화, 세력화, 명예화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울 때 장로 세웁시다. 그러면은 장로 후보가 오르면은 그 장로 후보 오른 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잘 받아야 되니까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니까 선거 운동이랄까요? 그런 거를 본인이 하고 가족들이 하고 암암리에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변질된 모습들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단 총회장이 나올 때 총회장도 선거 운동해가지고 돈을 몇 억씩 쓰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거. 그래서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만 나와서 총회장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이렇게 변질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뭐냐?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 사상에서 결합된 서열화, 권력화, 세력화, 명예화가 되어져서 뭔가 남 위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런 마음들이 작용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이렇게 힘이 쓰여지면 목사도 쫓아내고 이런 거 그런 일들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수석 장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돼가지고 목사 저 강단에 있는 목사 넥타이 그냥 잡고 끌어내서 쫓아내버린 그런 사건들. 나중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장로가 이렇게 6개월 만에 급사해서 굴러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변질이 되니까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추천해서 선거운동하고 하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목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장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인준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돈을 낸다, 뭐 한다.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내라, 권사 되려면 3천만 원 내라, 뭐 이런 일들.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잔치도 하고 교회 재정도 채우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사 직분 받을 때 돈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일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화, 권력화, 세력화, 명예화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중심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중심. 근데 이름도 그렇지만 혹 잘못 가서 교회 와서 혹시 제가 아주 도드라져서 보인다든지, 장로가 도드라져서 보인다든지, 어느 권사가 힘이 있어 말빨 좋아서 도드라 보인다든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재미있는 표현할게요. 그 전에 제가 교회 나갔는데 청년 때 교회에 무당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 교회에 나오셨어. 그 무당 할머니는 그냥 이 무당은 뭐 대무당은 아닌데 대무당 아래에서 징치고 장구치고 그러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셨어. 반가워서 할머니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시켜. 그러니까 님자가 이게 발음이 안 되고 어색해. 님자 붙이는 게 평생 안 해보니까 어색해서 예수씨라고 그래. 예수씨. 그래도 예수씨라고 그래도 구원받고 가시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예수씨 그러면 좀 존칭이 아니잖아요. 존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내 구주.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어야 한다? 예수님이시어야 한다. 예수님이시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스케네오가 해야 한다. 프로스케네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이 식사하시도록 식사 준비를 다 하잖아요. 종이. 그리고 식사 마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식사 다 끝나면 그걸 받아서 다 물리치고 설거지하고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부엌 한쪽에 가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종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 나의 정복자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하라고 하는 이 번역한 것은 프로스케네오. 내가 생명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뭐라 그랬죠? 레마. 또 내게 맡겨진 내 심장에 맡겨진 말씀 뭐라 그랬죠? 로기아. 이건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로고스와 내가 하나 되는 거. 그 근원을 회복해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할 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질이 되면 나타난 현상이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야. 자기 주인이요. 타락하면 서열화, 권력화, 세력화, 명예화가 되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를 이렇게 내가 군림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 속에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오는 것은 시험이 와요. 그게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마음에 병이 와. 날 존중 안 하네. 날 인정 안 하네. 나를 세워주지 않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탁 치면서 반응이 벌써 상대방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권사나 장로가 그랬다. 이건 서리 집사가 그래도 옳지 않은 건데, 만약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가 그랬다.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열화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섬기라고 프로스케네오,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는 걸로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인가. 서열에 가면 절대 안 돼. 권력화되면 절대로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세력화, 명예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자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하는 이유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야. 영혼을 위해서. 훗날 주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쫓겨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받을 상도 다 까먹고 쫓겨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훗날에 내 영혼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프로스케네와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 성도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요새 보기 좋은 게 제가 말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식판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에게 막 나눠 앉아 계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받아가지고 식판 딱 갖다 주더라고요.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 그것 자체로도 너무 보기 좋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거지 밥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모습이 하긴 했어도 표정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는 모습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 침 뱉지 못한다는 거. 웃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찌푸리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은 마음은 없어도 상대방에게 아주 친절하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통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서 탁 뒤에 가서 뒷담화를 칠 방정 앞에 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담화 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오고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맹점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자기도 어색하지만 그분은 더 어색하거든.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그냥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 여기 앉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옆에서도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 다음 주도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전도 안 했어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처음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프로스케네오 하십시다. 아멘. 프로스케네오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 데려온 분만, 모시고 온 분만 그냥 이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떨어질까봐 그냥 안절부절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 당사자만 그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권사님들, 안주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어색해 왔다가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말씀 벌써 은혜 받죠. 그러면 그 다음 주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나가자고요.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큰 소리. 누구부터? 나부터. 그렇게 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말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까 베드로가 볼 때 교회 연장자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지 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하노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 고난의 또 증인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 죽으신 걸 직접 본 증인, 1세대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연장자였다라는 거. 아까 말했죠. 긴 장자에다가 늙을 노자라고. 그러니까 나이든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연장자의 장로지만 그 중에서 나는 사도다.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장칼뱅이 얘기했을 때 교사들 앞에 쫙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자세가 아니었나 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기억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말씀이 체율화되게,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증명해내고 성도들이 그걸 가르쳐 나가는 거, 이게 누구냐? 목사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타락한, 어떻게 보면 변질된 목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7절.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7절. 제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잘 보세요. 1절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입니다. 그게 1절에 기록되어 있고 2절입니다. 2절부터 다시 봅니다. 2절. 아론, 모세의 형 아니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막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지자가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제시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한 백성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막 혼란스러워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아론이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아론이 잘못하는 거예요. 5절 가서 보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백성 공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단 위에서 시내산 위에 있는 거예요. 백성은 그럼 몰라, 못 봤어. 저 아래에 있고 산 꼭대기 있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근데 모세에게 일러서 내 백성들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부패했다. 내려가라. 너는 내려가라. 그들이 내가 인도하여 놓은 그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만 그들이 다 부패했다. 여기서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훗날 다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부패해서 하나님이 딱 깡그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여기서 모세도 제사장이지만 아론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할 주의 종이 잘못 증명해내고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을 다 성도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 점을 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가야 돼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야 돼요. 잘못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삶으로 이원 목사에게 말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지만 내가 나를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어느 권사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봐. 아니면 집사람에게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거는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잘못 간 그 일로 인해서 아멘하고 화답한 분들이 다 몽땅 다 부패해서 썩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잘못 가는 일 있으면 득달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바로 가는 일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에는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신 엘로힘 힘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이렇게 무지몽매한 주의 종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 아래에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넌 내려가라. 부패해서 썩어내리라. 빨리 내려가라. 이게 7절에서 한 절 다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가십시다. 저도 잘 가야 하고 여러분들 잘 가야 돼. 그 잘 가는 건 뭐냐? 말씀대로 가야 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 중심 그대로 가. 자기 뜻대로 가. 성경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가. 자기 경험으로 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도 좋지만 내 알고 있는 식견도 좋지만 어디로 가느냐?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신 권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남는 분이 계시다고. 김순효 권사님 말씀드리잖아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90이 넘어서 가신 권사님이세요. 나중엔 교회 나오실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계셔서 제가 가끔 가요. 홍 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지만 저는 가끔 가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보면 전화 드리고 온 것도 아니고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은 그분은 항상 창가 쪽에 제일 가장자리 쪽에 창가 쪽에 앉아서 그쪽 자리를 그쪽으로 차지해. 그리고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네, 기도해드리면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이건 11조고요. 이건 주일원금 드릴 거 못 드린 거 모아놓은 겁니다. 그건 날 줘요. 그럼 기도해드리고 오잖아요. 목사님, 이 분은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해운대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보면 권사 같질 않아. 바보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어. 옆에 분도 권사래. 어느 교회 권사. 근데 다만 바보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김순효 권사님만 말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외톨이 된 것 같은 느낌 받을 정도로 혼자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바보 상자, TV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니면 잠자고 있고. 이게 가장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김순효 권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어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설교도 좋지만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거 가까이 안 하면 장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경험 못해. 장담 절대로 할 수 없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 인도하시는데, 이 젖은비 뭡니까?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렇게 쌓이고 한 번 터지면은 크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다한 사람이 있어.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예배 성공하는 자도 있지만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수다한 사람들이 있어 혼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읽을게요. 29절 30절. 내가 떠나는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하여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이건 뭐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여긴 누가 전도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잘 믿는 자, 좀 된 자들만 모아서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느냐?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혹시 말을 어그러진 길로 여러분을 쫓기자 할 자도 끌어들여 자기를 쫓게 할 자도 있을 거고 혹시 너희 중에도 그럴 자가 있다. 부패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0장 29절 30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염려되는 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떠나면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갈 자가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자, 어그러진 게 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부패한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액면 그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대로 받은 자는 성경대로 남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받았던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일이 현실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누구예요? 항상 내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타락해서 서열화, 권력화, 세력화, 명예화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들만 모아놓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대로 살며 복음대로 살고 이걸 증명해내고 그래서 전도해서 받아들이고 오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 변질된 자로 그렇게 될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엘리가 오랫동안 해서 자기가 변질되니까 그 변질된 거를 누가 보고 배웠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본 겁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제사장이 변질되니까 그 아들 둘 다 변질돼 가지고 악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러 작정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쳐서 복종시켜? 옆에 사람이죠? 옆에 권사님이죠? 아니야, 내 자신이야. 남 볼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복종시켜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했던 대한항공 칼기가 출발해서 오는데 약간 비껴나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제 처음엔 몰라.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동경 쪽이 아니고 저기 사할린 쪽, 사할린 쪽이야.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보고 어이? 외국 적기가 들어왔구나. 빵 쏴서 터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처음부터 망했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쭉 올려봐보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변질이 오니까 말씀을 떠나는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떠났나 말씀에 떠났나 이걸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중심인 자는 말씀 떠난 줄도 몰라.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은요 말씀 벗어난 것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말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전 말씀 보면서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벗어났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말씀에 떠났구나, 내가 떠났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뭐 했구나. 그걸 살피면서 항상 말씀에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하는 삶을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죽노라 고백하니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복음. 마지막은 죽었지만 그것도 감사히 받는 거 아니에요. 황송할 정도로 죽음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음을 앞세우고 가니 두려울 게 없었다. 변질될 일도 없다. 타락할 일도 없다. 부패할 일도 없이 달려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사가오 정신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달려가자고 말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야 산다고 믿는 막수 하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우리 다 같이 헌금회는 잠깐 앉아주시고, 오직 예수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네. 다 같이 오직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레위에서 탈선하면 못 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좌초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아시겠죠?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건 말씀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또 있지. 배 띄워서 만들었던 거.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십시다. 붙잡은 걸, 처음부터 붙잡은 걸 말씀을 붙잡잔 말이에요. 붙잡잔 말이에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 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경솔히 여기는 자 없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붙잡을 때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위험에서도 건지시고, 불에서도 건지시고, 칼에서도 건지시고,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는 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